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의 계량이라는 아주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신하가 임금님 앞에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아침에 입고를 하는데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북쪽으로 가길래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초나라로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이 틀렸다고,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수레를 끌고 가느냐고 했더니 그 사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말은 혈통이 좋고 발이 매우 빠른 명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명마이긴 하지만은 길이 반대로 가는데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했더니 이번에 그 사내가 괜찮소. 나에게는 노잣돈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충고를 했습니다. 그대여, 노잣돈이 많다고 해도 북쪽으로 계속 가면 초나라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 벽창원 같은 이 사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임금님 아십니까?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괜찮소. 나에게는 수레를 잘 모는 마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길이 틀렸는데, 방향이 틀렸는데 명마, 노잣돈, 마부 운운 하고 있으니 길이 틀렸기 때문에 명마이면 명마일수록, 마부이면 마부일수록 점점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달아나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의 방향보다 명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길의 방향보다 좋은 수레 그리고 더 많은 노잣돈 마련에 애쓰고, 길의 방향보다 훌륭한 마부를 고용하기를 더 애쓰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수레가 아니고 노잣돈이 아니고 마부가 아닙니다. 길의 방향이 정말 바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지요.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못된 임금과 왕후가 있었는데 자기의 궁중 후견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궁중에 녹을 줘가지고 기르는 그런 사람들 850명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진짜 누가 참신인가 단을 쌓아서 불의 응답을 받아내요. 그 850명을 다 척결했으니까 아담과 이세벨이 매우 미워하지요.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데 이 엘리야가 지중해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7번 기도하고 일어섰더니 깃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더니 점점 크게 뭉쳐지다가 3년 6개월 동안에 딱딱하게 굳은 대지를 소낙비 장마비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아합 임금의 새 수레바퀴가 거기에 푹푹 빠질 정도로 엄청난 비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임금 내외가 죽이려고 하는 이 소리 듣고서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하루길 깊은 곳에 가서 작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이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그러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떡도 또 물도 마시게 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했습니다. 시내산 굴에 들어갔는데도 그 두려움과 불평은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굴에서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서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산했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에게 문제는 어디 있는가?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절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병 걸리면 죽지 않을까? 그거 마련하지 못하면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마음의 근심 걱정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에 물결이 자꾸 들어오면 들어오는 물 퍼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을 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믿음으로 퍼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의 문제는 절망과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예전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리게 한 그런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문에 온 땅에 기근이 들렸는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기도해서 비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져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는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3년 6개월이나 36년이라도 굳은 땅을 하나님이 해갈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심 걱정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아합과 이세벨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작아져 위축된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아주 작은 메뚜기 같은 엘리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의 축복의 문이 크게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음성 듣고 내려가야 되고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울 임금하고 다윗하고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철병기로 무장한 골리앗이 나와서 시비를 벌릴 때, 이 북한의 핵폭탄 가지고 시비 걸리는 거 그 이상으로 이게 시비 벌리는 겁니다. 사울 임금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은 벌벌 떨질 않았어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벌벌 떤 것이 아니고 믿음이 사울 임금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 임금은 적장만을 보는 거예요. 적장. 골리앗만 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다윗은 적장보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0대의 사울 임금의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생을 20대를 보냅니다. 그때 해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30대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자기의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측근들의 잘못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편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도 10대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20대에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형제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시중을 들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에
억울하게 살지요. 분통이 터지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에게 권력이 왔을 때도 권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바른 길은 무엇인가? 노잣돈, 명마, 좋은 마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영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이 더디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의 한 시립병원 입구에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버리고 누가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보니까 아이가 아픔 못 보는 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몸은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도 버린 아이예요. 근데 그 병원에 노 간호사 52세 된 간호사 메이 렘케라고 하는 분이 이 아기를 품에 안고 보살피, 내가 이제 남은 삶을 좋은 데 써야 되지 않겠나?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 해서 이름을 네슬레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 호적에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기 볼에 입 맞추고 이 얘기를 들려주며 찬송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아이는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노 간호사는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거는 잃지 않았어요. 네슬레는 기도와 사랑을 먹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제 20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노 간호사 메이 렘케는 밤에 자는데 은은한 피아노 반주가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 곡은 귀에 익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밤에 이 피아노를 치나 하고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그 소리 나는 곳에 갔더니 놀랍게도 21살의 네슬레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사랑과 기도가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21년간의 기도가, 메이 렘케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네슬레를 정상적인 아이로 돌려놓은 겁니다. 아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감의 사람이 되어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으로, 나는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1년간의 싸움, 21년간의 걸음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엘리야일지라도 현재 믿음의 현 주소가 예전과 다른 데 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때도 힘들었지만은 그때는 그걸 능히 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보았으니까 850명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보았으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7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소낙비와 장마비 같은 은혜를 아버지 수레바퀴가 푹푹 빠질 정도의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의 경우에 믿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물부대, 가죽부대가 딱딱하여 물이 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릇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공포의 말이 엘리야의 귀에 들리면 엘리야는 주눅이 완전히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불의 사자 엘리야도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하나님께 7번 매달렸던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면 언제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나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항상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가 자기도 어떻게 되는 줄 몰라요. 큰소리 빵빵 치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섭니다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인데, 주님이 네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다. 사탄이 너를 이리 넘겨줘요, 이리 넘겨줘요. 밀가부르시 너를 나에게 자꾸 그냥 청구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두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염려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면서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교우들,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까지 떨어지면 교우들이 그러잖아요. 저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 믿음 떨어지면 저거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실 때만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질 때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청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엘리야 앞에서도 역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자꾸 바뀌는 거죠. 불의 사자가 되었다가 기도의 역군이 되었다가 낙심과 절망의 사람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엘리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주님 왜 나로부터 멀리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남아 있군요,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마음의 말씀못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다윗은 그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문제는 믿음인데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만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불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없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음성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느낌이 오는 거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근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고요.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화염이 여기저기서 옹기좀 타듯이 막 이렇게 그냥 연기가 오르고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기대치지요. 뭐 크고 산이 퍽 터지면서 뭐 지진이 퍽 생기고 불꽃이 확 일면서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걸로 기대한 엘리야의 기대치와 정반대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응답은 정반대였어요. 엘리야는 모두 다 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바람 가운데, 아니면 지진 가운데, 아니면 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엘리야 기대치와 너무나 극과 극입니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꾸벅꾸벅 하면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놓치기 쉬운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는 왜 생깁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큰데 현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처도 죽겠다 원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큰 것만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 위협을 이기려면 큰 것을 내가 잡아야지 아합과 이세벨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만나 주셔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과거에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큰 비로 만나 주셨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달리 만나 주시는 겁니다. 큰 것만 기대하는 엘리야에게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것만 다 있습니까?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도 있어요. 많은 것만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도 고독한 존재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큰 것, 많은 것, 작은 것, 적은 것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나의 경우에 작은 것, 적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고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큰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별로 나오질 않네요. 여러분 다 축복받으시고 다 거부가 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아마 천정이 내려앉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것도 경험하게 하시며 그걸 극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모두 다 큰 것이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한순간에 주님이 나타나 큰 메시아로 역사할 것을 알고 했지만 주님은 다 피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천국 비유를 겨자씨 하나, 또 누룩 얘기하시고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게 주님께 하는 거라고. 주로 작은 것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 이게 그 소리 앞에 멘틀이 붕괴되는 거와 멘붕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큰 것을 기대했는데 자꾸 작은 것을 얘기하시는 주님이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병마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이, 그 중에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어른이 앉으면 등뼈가 부러질 그런 나귀를 겨우 타시는 신용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작은 자, 낮은 거, 그걸 자꾸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이 힘써 나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가 요한의 품에 있는 그것을 가져간 안드레가, 선생님, 이 많은 사람 5,000명 앞에서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작게만 여기는 그 앞에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작은 거 거기서부터 5,000명을 다 이렇게 논아주면서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작게 들려졌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몽고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요, 몽고 교회 주일 예배를 하다가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됩니까? 예, 정성으로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그 다음 주일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이분이 헌금 바구니 넣지는 못하고 자루 하나를 그 옆에 턱 놨습니다. 열어보니까 그것은 말린 소똥이었어요. 참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아주 고맙게 여기면서 축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서는 겨울령 이 남방 8월달부터 다음에 5월달까지 내내 눈이 오고 추우니까 이 겨울철 동절기에 남방 연료비가 교사 봉급의 5배가 평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5개월치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 돈만큼이나 동절기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땔감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짐승의 배설물을 여름 내내 말려두었다가 그걸 산더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연료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작은 소똥 한 자루를 가져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성을 받으시고 맘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드린 이 형제의 집 앞에 온 동네 수가 그 다음 날부터 지나가면서 똥을 다 누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와서 퍽 하고 누고 가고 저 녀석이 와서 퍽퍽 하고 누고 갔는데 몇 달 그렇게 해서 그걸 말린 소똥을 모으니까 겨울철 내내 다 쓰고 팔아서 생활비하고도 남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작게 보이지만 작게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겨자씨에 대한 말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나물 만하게 크고 나중에 이게 무슨 양식이 되느냐 하고 스쳐버린 새도 나중에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변해 있다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오늘은 작은 동네이지만 훗날에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내 모든 것이 작아지고 힘들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내가 지팡이로 삼아서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의 달라짐이 있습니다. 그 달라짐은 소리의 달라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만 열심입니다, 나만 고생받습니다,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 그 앞에서 얘기하고 부르짖었던 큰 소리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목소리도 작아지죠. 내용은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하는 내용은 그전과 같지만은 음성은 작아지는 것. 이게 차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방방 뜨던 사람이 차분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전에 모를 때는 그냥 방방 떴지요. 그러나 지금은 차분한 사람, 오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가 누릴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네가 아람 왕을 네 손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너 손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세운다. 이게 작은 음성 같지만 그 안에 국제적으로 큰 나라의 임금도 네 손으로, 지금 고통을 주는 아합과 이세벨 그 사람은 물러가고 그 다음 임금을 네 손으로 세운다니까. 그리고 엘리사도 너 손으로 세운다. 포장은 작은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내용은 엘리야의 남은 삶을 전부 이를 위하여 매진하고 쏟아 넣더라도 아깝지 않을 귀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내 남은 삶을 다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는 것이요.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작게 여기고 작게만 보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을 향하여 후하고 불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당부의 말씀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세미한 음성, 못지않게 더 귀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에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푸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듭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보지 말고 네가 힘들면 똑같이 힘든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걸 깨우치게 한 거예요. 7,000명 경건을 위해서 너만 그렇게 지금 핍박받는 줄 아느냐? 내가 보니까 7,000명이 또 다른 경건한 자들이 핍박받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는 동굴, 여기에 갇혀 있으면은 끊임없이 원망, 내 중심이 되니까요.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 중심의 동굴에서 벗어나야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이게 온전한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내 중심에서 불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보고, 이런 좀 시각이 시선이 달라지는 걸 요구하세요. 내가 힘들다고, 나만 힘들다고 막 그럴 때에 너만 힘든 게 아니야, 7,000명도 힘들어,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엘리야의 쓴뿌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막상 그 문제가 내가 어려울 때는 나는 그걸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좋은 내일을 함께 꿈꾸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엘리야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부담이 됩니까? 2,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50대 중반인데요, 신장 콩팥이 다 상해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그 진단 결과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신장 이식을 받지 아니하면 목회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2,000명의 교인들이 설교 듣다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신장을 하나 떼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가만히 침묵이 흐르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다 흔들어서 2,000명이 다 손을 흔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교우들 앞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누구를 지명하기보다 한 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지명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신장을 주십시오.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 주일 다 나왔어요. 2,000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할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것도 또 상처 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겠는데요, 내가 오늘 오리털 파카에서 오리털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이걸 후하고 불 때에 그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이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후하고 불었더니 남자석에서 아프지 하고 후 불고 하는데 이 오리털이 여자석으로 쭉 가더니 하니까 여자분들이 주여 하면서 그냥 불기만 하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주여 아버지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말로서는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세면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너만 고생하는 것 아니야? 7,000명도 함께 고생하고 있어. 그럴 때 엘리야가 크게 깨쳐서, 이전에는 불평하면서 뭐 그렇게 올라오던 그 엘리야가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죽음으로 부르실 때에 담담하게 서니까 회리바람을 보내가지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승천하게 한 그런 귀한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금년 2013년도는 엘림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